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과거의 그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청교도들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청교도들이 이 성경을 너무 갖고 싶어서 이 일을 그날 막노동 일용 노동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성경에 한 페이지를 사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하루 열심히 일하면 성경에 한 페이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일해서 성경 한 페이지를 또 사고 또 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흔하고 해서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씩 있으시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두껍고 종이도 비싸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비싸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요, 성경이 떨어질 때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다루시는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 성경은 물론 그렇게도 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보호하셨어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성경을 금소 목록으로 지정하고 또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못 읽도록, 읽으면은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옛날에 갑자기 신구약 중간기에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 목록으로 지정하고 읽으면 사형에까지 처하기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이 성경을 주셨어요.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강력한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옳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게 가장 옳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아요.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옳다, 너 마음대로 해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네,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1000년 동안 한 41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때로는 다른 언어로 쓰여지기도 해요. 약간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성경이 쓰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문체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또 시기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좀 자유롭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썼지만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작용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도록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죠. 그래서 40명이 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때로는 감정대로 환경대로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이 거짓된 종교들과의 구별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또 개혁했으면 또 말씀으로 개혁하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권위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보면은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 시켰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요.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 너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옆집에 개똥이가 그랬어요. 야, 말도 듣지 마, 그런 애들은. 이런단 말이죠. 권위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 말씀은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이죠. 이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지만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요 정말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다는 건 뭐냐면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돼. 그 다음에 4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암송하신 분이 한 3-4명 계시네요. 여기까지 오신 분이 한 3-4분 계세요.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말하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책도, 아주 좋은 책도요, 한번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사님, 유장관 집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극찬인데, 그보다 더 극찬은 뭐냐면, 야, 재용재, 내가 이 책을 읽어본 중에 이 책이 최고로 좋아. 한번 읽어봐. 이건 진짜 극찬 중에 극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도 엄히 명령하면서 이 책을 전파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 순간 전파하고 힘쓰고 이 책을 전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런 무게로 가르치라고 한 책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돼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목회자로서 전사님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가 됐다는 건 뭐냐? 말씀이 하신 일이 삶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신 일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글로된 하나님의 권위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또 우리는 하나 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틀린 것이 없고 바른 길, 온전한 길,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는 완전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글과 책에도 진리가 담겨 있죠? 네. 담겨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책 전체가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어때요? 전체가 다 진리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잘 전하라, 잘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렇고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고 여러분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결정한 게 지금 당장에는 좋고 옳을 것 같아도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면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저는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매주 만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아직 안 만나봤어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가 안 보여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 말씀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사자가 자기를 쫓아오면서 막 잡아먹을 것처럼 상황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끝났네요.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나타나셔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빨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군가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해도 듣기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길을 행복하게 해주는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잘 살고 잘 되는 방법, 건강하게 되는 방법,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지식이 잠깐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전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얻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잘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열심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살고 죽는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사십니까?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말씀 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버스 탈 때 말씀으로 타십니까? 돈 벌 때 말씀으로 버세요? 여러분 병이 아프면 말씀으로 병이 낫습니까? 병원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니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의사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자매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 자매에게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자매가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왔어요. 암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온몸에 전이되었던 암이 뼈에까지 전이됐는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에서부터 암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의사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자매가 완전히 완치되어서 1년 만에 병원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자기가 간증으로 썼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어요. 죽고 싶더라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명료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분명하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까? 지금 봐도 여러분 성경 어려우시죠? 근데 그 어려운 성경을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거죠. 성경 말씀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말씀을 봐도 저희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해도 말씀은 어렵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린아이들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명료하고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달라요. 이 책은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어린아이들의 책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세요. 예, 몇 명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두꺼운 전공 서적을 공부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귀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너무 바빠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너무 기쁜 일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려 한단 말이죠. 마귀는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보물 보화들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캐내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만들고 최첨단 IT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의료시설을 충분히 해서 그것을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세상의 것들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죄의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상에 어려움들도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기고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가 동인교회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동대문의 동인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 쓰기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성경 쓰기가. 근데 우리는 제가 참 처음에 가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성경 쓰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6절까지 있는데 매일 예배 시간마다 그걸 부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찬양을 매일마다 부르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경을 쓰면서 울고, 성경을 쓰면서 또 기도하고, 성경을 쓰면서 찬양하고,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깊이 새겨져서, 거기에 동익교회 가보면요, 성경을 필사한 책들이 거기 다 전시가 돼 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말씀 안에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성경이 딱 배치가 되는데 거기 보면 얼룩져 있어요. 성경 그 쓴 종이가 얼룩져 있는데 그 얼룩진 자리가 뭐예요? 눈물 흘린 자리예요. 눈물 흘린 자리. 말씀을 쓰면서. 제가 만난 호스피스 병원에서 참 감동적이었던 분이 있는데 암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권의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2년 동안. 3권. 여러분 2년 동안 3권 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전권을 필사를 했는데 3권의 성경을 자녀가 3명인데 하나는 첫째 아들에게 주고 하나는 둘째 아들에게 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끝내고 이제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 이게 제가 3번째 우리 막둥이 막내 아들 주는 겁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제가 옛날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린 분도 있어요. 얼마나 글씨를 예쁘게 썼는지.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은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혈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써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딱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줘요. 이 성경 말씀의 가장 놀라운 것은요 통일성이에요.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라는 말이죠. 다 각자 다른 사람이 쓰고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 있었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다 기록이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구약성경 말씀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적용하고 구약을 이해하는 기준은 예수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든요. 열심히 연구하고 달달달 외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조명해달라고,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했단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육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봉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중보자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오할레스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는 순간날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무엇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요. 16절에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죠. 말씀을 여러분 책망하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때 뭐 하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의로 교육해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단 말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비결은 성경 안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비결,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거나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현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였고 말씀을 사랑하였고 말씀의 길을 따랐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였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내가 외우고 말씀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그런데요. 마치 하나님이에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많은 잘못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더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거기서 빼서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심판의 기준을 흐리는 것이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복을 담아주셨고 참된 교회라면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서 안 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는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당장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의 선한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말씀을 따르는 길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게 보호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인가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이 미워져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밉고 싫어져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당장에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정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따르는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종교개혁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비록 여러분이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붙들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귀한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 안에 붙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인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 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